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5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복음도 때와 상황에 맞을 때 참된 가치와 빛을 바라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여기서 옷을 벗음이라 표현은 원문상 옷을 벗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또 쏟아나는 고대의 세척제로 쓰이던 것으로 오늘날에는 질산칼륨이나 탄산소다로 알려진 물질인데, 여기서 강한 산성을 띠는 초를 부으면 거품과 함께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마음이 상한 자는 고난이나 근심으로 인해 상심에 잠긴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떤 자세가 경우에 합당하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사람에게 흥겨운 노래를 들려준다면 조금의 위안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계속할 경우에는 노를 적발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습니다. 추운 날 옷을 입혀야지 벗기면 더 춥지요.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추운 사람에게 입기는 고사하고 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옷 없는 사람에게 옷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옷자랑에서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 먹는 이야기만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옷자랑했으면 옷이나 한 벌 주든지, 음식을 자랑했으면 밥이나 한 그릇 사든지. 그렇지 않고 그런 것 없는 사람 앞에 자랑하면 안 됩니다. 경우에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다의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요. 이런 화학적 자료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소다는 알칼린성인데 산성인 식초를 부으면 순식간에 끓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 이 두 가지를 차례로 쓰면 찌든 때도 잘 벗겨집니다. 이처럼 부글부글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초상이 났는데 이웃집에서는 풍악 울리고 춤을 추며 노래한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하면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시험에 내가 합격해서 아무리 좋아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 생각하며 조심하는 것이 사람 사는 예의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환난 날에도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 무엇을 해야 합당할까요? 환난 날에는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호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 저런 일로 부글부글거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거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나를 부르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만나면 기도해야 돼요. 때문에 본절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와 상황에 맞지 않으면 도리어 역효과를 일으키므로 항상 상황에 대한 분명한 파악과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교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윌리엄 클라크라는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하숙집을 운영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매우 자상해서 자신의 집에 묵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파이를 구워 대접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얌전한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여느 때처럼 정성껏 파이를 구워 그 청년에게 대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파이가 몸에 잘 안 맞았던 그는 파이를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친절한 권하는 그녀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그 청년은 이를 먹고 그날 밤 소화불량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의 제목이 있습니다. 곧 친절로 사람을 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단지 코믹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흔히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의도는 좋지만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역효과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나 교육자 가운데서도 생각 없이 성경 말씀 마구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상처를 더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을 당해 상심에 있는 교우를 위로한답시고 찾아가 자기가 받는 축복만 열심히 늘어놓습니다. 또 어떤 교육자는 문제를 당해 근심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해 무조건 믿음이 없다고 다그치며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 회개하라는 말만 거듭하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한답시고 경무로 지친 사람들로 가득 찬 저녁 지하철을 휘젓고 다니며 험상 걷는 표정과 함께 거친 새소리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각 사람에 대한 성령의 은사가 다르듯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또한 다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모든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한결같지 않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문제를 만나 근심하는 이웃에게 자기가 받은 축복을 늘어놓는다든지 혹은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을 향해 나는 예수 믿고 부활을 믿었더니 죽음도 무섭지 않고 슬프지 않은데 너희는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고 다그치는 등의 무지한 행동은 결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같은 경치도 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점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도 때와 상황을 고려하는 세심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던 사도 바울 같이 항상 때와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의 하늘빛과 진리를 밝게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언서 15장 23절 보면 사람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도행전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표현을 해도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그 위치에 맞게끔 그런 형편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가치와 빛을 발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